그 영국의 그 유명한 BBC 방송국에서 영국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누군가? 그랬더니 1등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영국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을 반영하는 거겠죠.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입니다. 도덕 철학자, 영국의 도덕 철학자고, 이분은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 도덕의 중요성을 최초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이나 노동분업이나 이런 걸 나쁘게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나 노동분업 속에는 도덕성이 나타난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뭐 상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뭐 거짓말이나 하고 뭐 저울질을 자꾸 잘못 따라주고 도덕이 없으면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게 시장은 문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화가 유통되는 문화의 장소가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옛날 보면 재래식 시장에서 보면 거기 가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무물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거기 나타나고,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류가 되는 현장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국부론인데,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만 참 감동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는 도덕이기 때문에 강한 스페인과 같은 15세기, 16세기 때 강한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식민지 침탈을 해서 금과 은을 도둑질해 오고 하는 이런 식민주의 경제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장의 도덕성들이 지켜지면서 모든 나라가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경제활동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보면 국가들의 부입니다. 단순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만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17세기를 살았던 아담 스미스는 20세기의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경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경제활동을 이렇게 복되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된데, 이 경제활동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흔히 악한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 시대에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남의 집 성도 집에 찾아가서 시설만 들고 가가지고 한 몇 달씩 그냥 기숙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만은, 기독교인의 마지막 때 말세의 종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을 흘리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에 대해서는 성경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를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국부론을 보면 이 성경적인 사유가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에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풍성하게 내려주지 않으세요.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희들이 곳간에 모으기도 하고 쌓아뒀다고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그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그 찔끔찔끔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원타임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새로움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의 문법을 외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출애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뭐냐 알지 못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이 만나가 뭐냐.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의 뜻이란 게 뭐냐면 이게 뭐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무슨 뜻인가? What is this 이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런 체험 안 하십니까? 이게 뭐 하게 우리말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의 용법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 떡이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 놀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놀라움을 이어가는 삶인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의 문법에서 빗나간 믿음이로구나. 이거 한번 여러분 돌이키고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지 못합니다. 숨기거나 비축해서도 안 됩니다. 남겨둔 것들은 악취가 나게 되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과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의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어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사건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실패를 해요. 출애굽 광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패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깊고 넓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믿음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식을 깨닫는 사람들, 그 세계가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 못합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문법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은 내가 믿는 차원도 있지만 가장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2장 쪽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겠지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는 맨 마지막 단계는 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보는 차원의 믿음이 열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단계에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도 해야 되고
연단도 해야 되고 말씀의 세계 안에서 말씀에 대한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열리는, 바라보는, 미래가 보이는 열리는 차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50년도, 30년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유대 사회는 완전히 가부장 중심이고 남성 중심의 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성들은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생명에 대한 아쉬움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떤 재산도 어떤 특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이런 신세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역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사회에서 오빠가 없어짐으로 해서 모든 재산권이랄지 모든 사회적 특권이라고 하는 게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있다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지금 나사로 죽음 앞에 오지 못하는 건가? 틈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핍박이 무서우니까 결국 자기 목숨 살려고 나사로를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실망감도 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1, 2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기는 고사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내의 과정이고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린 믿음,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믿음들은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들어주지 않게 되면 좌절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신앙에서 당혹감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인내와 연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설령 기도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성령,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기도는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분들의 하는 기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기도 때문에 나는 기도에서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단을 가져서 기도에 결실을 맺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으니까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 이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뭐 살아났겠지만 또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살아났다가 다시 도로 죽은 거죠. 그런 거를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 안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곧바로 부활이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제한해놨어요. 120달로 제한해놨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본의 어디 시골 어디에서는 121살까지 사신 할머니도 계시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한 120살 정도면 충분히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나하고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독일 사람들 그 동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부활 의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돌팔이입니다. 중세기 때 동네 곳곳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마을을 방문하면 동네 무덤가를 먼저 싹 돌아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장의 부인의 무덤가에 가서 내일 살려내겠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죠. 이 시장님의 마을의 시장의 부인이 죽었는데 내일 살려난다 그런다. 그 밤에 이 돌팔이 의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그 마을 시장입니다. 돈을 담뿍 주면서 실은 내가 지난달에 새 장가를 들었는데 이거 와이프가 살아가면 이거 내 입장이 뭐가 되느냐. 그냥 돈 받고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또 엉뚱한 또 다른 남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하고 나를 반반 나눴는데 제가 아버지 유서를 좀 슬쩍 바꿨거든요. 그래서 동생 줄 유산 얘가 다 가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나면 내가 거짓말하게 그 빵꾸가 나니까 그냥 내 돈 줄 테니까 그냥 가주십시오. 그죠? 아버지 살려준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 독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힘드니까 우리는 부활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 살아나봐야 괴로움만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하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전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움과 살아계심과 영원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될 때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도의 결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이곳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그보다 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에는 참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엄청난 형통함의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참여해서 내 삶에 이어가면서 누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세례, 성만찬, 그리고 성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별의 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예수 부활, 부활 예수가 내 삶에 같이 할 때 영원한 생명은 이곳에서 내 믿음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거에 사모할 줄 알고 이거에 참여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가 없을 때에 믿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할 수 없을 때 믿어집니까? 나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끊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내 믿음에 같이 하는 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소망이 없어, 이거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먹을 것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시작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문제투성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건데 세상에서는 해 아래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새롭게 하고 만나로 놀랍게 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 누리게 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올해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 속에 넘쳐나게 할 때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